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2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은 목소리로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은 구원을 이루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으셨나요? 자, 각자 마음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다 예라고 대답하셨을 텐데,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어떤 뜻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없다, 뭐 이런 거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어떠세요? 오늘 바울이 12절 끝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구원을 이루라. 이미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완료형으로 얘기를 했는데,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한 걸 보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여러분, 바울이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을 이루라, 이 구절을 바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흔히 갖고 있는 오해를 좀 풀어야 되는데요. 자, 어떤 오해를 우리가 갖고 있을까요? 구원에 대한 오해. 자, 구원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 뭐 우리 쉽게 얘기할 때 예수님 영접하면 그 즉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해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이 거기서 완료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의 구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 있게 얘기하는데 왜 또 성경은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는 걸까? 이 오해를 풀려고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을 하곤 합니다. 칭의와 성화요. 자, 칭의와 성화. 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저지른 과거의 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돼요. 이게 칭의입니다. 그렇지만 칭의로 구원이 완성되는 거 아니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성경 다른 곳에서는 거룩해지라,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으로 가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치지만 우리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죠. 우리의 능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용서를,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한순간에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시는 구원 이루는 그 사람, 완벽한 사람 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이 본래 원하셨던 그런 모습,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던 모습을 되찾아가는 과정을 성화된다, 거룩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엉뚱한 소리,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자, 거룩함이라고 번역된 단어 sanctification입니다. sanctification. 성화로 보통 번역해요. 4장 7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 그랬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룩함, sanctification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아들과 딸로 죄송합니다. 삼으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 우리가 성화되지 않고는 구원받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 뜻하신 것이 우리의 거룩함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함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화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완전히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히브리서가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읽을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왜 우리가 성화되지 않으면 구원 받지 못했다고 하는지.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답니다. 우리의 주 대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대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게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모습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거룩해진다, 성화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되는 거, 거룩해지는 거, 예수님처럼 되는 거, 우리 마음대로 뭐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우리가 성화된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성화될 수 있을까?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오늘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자, 12절에 성도들이 무엇이라고 우리한테 권면을 하고 있나요? 12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을까요?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항상 복종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종한다라고 번역된 단어 휘파코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말은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듣는 게 아니에요. 자, 주의 깊게 잘 듣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복종한다, 휘파코어는 주의 깊게 잘 듣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성경에서 잘 듣는 걸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성경 구절이 어디 있죠? 신명기에 있죠. 신명기 6장이요. 들으라, 쉐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들으라 라고 얘기하실 때 쉐마라고 얘기하셨죠. 자, 쉐마.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나요? 쉐마라고 불리는 이 말씀에. 자,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들으라고 하셨어요. 잘 들으라고. 그 이유가 뭐죠? 신명기 6장 4절 5절이 말씀하고 있죠. 들은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려고. 그것을 명령하기 위해서 잘 들으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려고 잘 들으라고 하셨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복종하라, 순종하라 얘기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래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품고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음 품고 하라는 게.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미움받고 벌받고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으란 얘기인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는 게. 바울이 이 얘기 왜 했을까요?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읽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과 영광이 있으신 분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더더욱이 능력과 영광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우리가 품어야 될 자세를 품으라. 달리 표현하면 공포심이 아니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땅히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고 노력하면 다 될까요?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혼자 해서 안 된다는 거 알죠? 우리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또 한 가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 얘기합니다. 뭘까요? 개인으로 혼자 노력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공동체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실 거예요. 아니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성경 어딜 봐도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두 번째 오해를 우리가 좀 풀어야 되는데요. 구원에 대한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과 나하고의 1대1의 관계 그것만 있지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은 아주 비성경적인 겁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포함하지만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각자 나를 따르라 얘기하지만 않으셨고 너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라는 말씀 그들의 공동체를 이뤄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고 말씀 훈련시키고 했던 게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항상 얘기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나란히 놓으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은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요. 바울이 이 사실을 계속 강조하려고 했어요. 너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12절에서 단수 형태 안 씁니다. 복수 형태 써요. 너라고 얘기 안 하고 너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복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너희 안에서 구원을 위해 일하신다까지 얘기해요. 너희 안에서. 너희 안에. 너희 안에라는 게 뭘까요? 자, 너희 안에.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는 나와 하나님,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고 나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라고 했는데 바울은 그걸 얘기하려고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너희란 말 두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밑줄 친 거 너희 안에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너희 안에서가 뭘까요? 인유일까요? 보통 많이 머릿속으로 인유라고 생각하는데 인유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로 잘 번역하면 영어로 바꿔보면 among you예요. 너희 가운데서요. 너희 가운데서. 달리 표현하면 개인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굳이 왜 이런 표현 썼을까요? in you라고 해도 될 텐데 왜 among you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을 이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관계 속에서 일하신다는 걸 강조하려고 확실히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어떻다고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대하는 모습을 살펴보라 얘기하세요.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제자들 통해 본을 보이셨죠? 서로 짝을 지어서 둘씩 나가게 하는 거. 혼자 보내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둘씩 보냈어요. 자,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 바울이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가 서로가 공동체 안에서 구원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데 누군가와 같이 산다는 거 쉽지 않죠. 여간 힘든 일 아니잖아요. 한 집에 있는 가족끼리도 살기 어렵죠. 화목하기 어렵잖아요. 아침에 마음 다르고 저녁 때 마음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하려면 화목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성화인데 우리가 이걸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무리 같이 한다고 해도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함께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에너지를 공급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하신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에너지 우리에게 공급하실까요? 뭘 하라고? 우리가 이뤄가야 될 구원을 위해서요. 우리가 이뤄가야 될 구원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갖춰가야 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참 화목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아까 화평함과 거룩함이라 그랬죠?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불편하고 괴로울 때 많아요.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는 때 많잖아요. 교회 생활 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상처받았다는 사람 많고요. 떠나고 싶던 사람도 많아요. 공동체가 힘을 모아서 아름답게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라고 말하지 못하고 가능하면 좀 거리 뛰고 멀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 살아간다는 게 마음먹은 것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 주시는데 뭐냐? 소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한다는 게 마음 먹기조차 어려운 일인데 그 마음을 자꾸만 우리가 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을 쉽게 품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에 소원을 두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혼자 그냥 예수님 믿고 예수님 바라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자꾸만 들어가라고 얘기하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힘을 쏟게 하세요. 자, 이것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의 뜻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 아우 저 불편한 사람하고 안 살았으면 좋겠어 하시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슨 마음 주시느냐? 그래도 너희는 그 안에 있어야 되고 공동체를 이뤄가야 돼. 너희가 함께 가야 돼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힘을 쏟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 쏟아야 될 게 뭐냐? 공동체 이루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완성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뤄가던 과정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서로 사랑하고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서로를 완벽하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텐데 너희도 마음을 품고 소원을 두고 의지적으로 사랑하라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정성이 필요한 부분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성화를 이루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얘기했어요? 12절에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할 몫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이루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자, 오늘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자,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끝났다 생각하는데 아니요.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끝나지 않았으면 뭐가 남은 겁니까?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터치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완성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성화가 뭔가요? 성화는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님 혼자 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냐?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화예요. 자, 성화를 통한 구원의 완성은 누가 이루나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룹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될 게 있는데 시작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돼요. 끝맺는 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셔야 돼요. 중간에 가운데 토막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두고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이뤄가는 공동의 프로젝트예요. 우리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함께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몫을 남겨두신 거예요. 자, 구원은 아직 우리가 완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모습처럼 거룩해지려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확실히 약속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확신하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약속된 것을 우리가 끝까지 가면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 약속된 구원, 보장된 구원, 끝까지 이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권면을 드립니다.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